임진왜란 때 외군 적장 중에 한 명이 호기가 대단했습니다. 빨간 갑옷을 입고 늘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혹시 내가 화살이나 총에 맞아서 피가 나더라도 이 부하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빨간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투에 나갔는데 이순신 함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멀리서 이순신을 바라봤던 이 외장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창백해졌습니다. 부관 보고 이야기합니다. 부관, 빨리 흰 갑옷을 가져오게나. 왜요? 내 창백한 얼굴이 우리 부하들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하고 하얀 갑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도 보면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죠. 이 두려움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이제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참 많은 어려움을 겪질 않았습니까? 이 억울함, 원통함, 이 우울함 때문에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이 대표적인 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계의학대전에 나와도 있는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병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화병. 화병이라는 것이 정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가지 성격 기질이 있잖아요.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보통 우울질, 담즙질, 다혈질, 점액질, 이게 네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그 중에 약 50% 사람들이 우울증 기질이 있는 그런 우울질 기질을 갖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액형 중에서도 한 네 가지, 5가지 혈액형이 있는데 소심한 A형이 제일 많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이 혈액형 중에서 O형이 많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좀 높대요. O형들은 성격 좋은 O형들 여기 좀 계시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O형이 많은 나라는 행복지수가 좀 높다고 합니다. 혈액형이든지 아니면 자기 기질이든지 차이점은 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뉴욕 할렘가, 이 뉴욕시 안에 할렘가라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사는 곳이죠. 거기 데모크라시라는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는 너무 가난한 애들만 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계열이 80%, 히스패닉 멕시칸 쪽 계열이 20%. 또 가정들을 보니까 부모들이 다 깨져가지고 편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가 설립된 지 7년 만에 그 미국 공립 고등학교 중에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조사해봤더니 교장 선생님이 처음에 그 학교를 부임해 보니 아이들이 다 소심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다 면담을 해보니까 이 가정들이 다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갈 아이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대학을 꿈꾸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1대1로 면담하면서 꿈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 리그, 아주 유수한 대학이죠. 담쟁이 넝쿨이 아이비잖아요. 아이비 리그는 오래된 이 좋은 학교들이 담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학교들을 아이비 리그라 그러는데 이 아이비 리그의 이 대학교 그 문장, 이 길을 다 달아놓고 또 세계 유수한 대학들을 소개해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대학교도 탐방을 했습니다. 밑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던 희망이 없었고 두려움이 가득 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주니까 이 아이들이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없고 소심했던 아이들 희망을 불어넣었더니 이 뉴욕주의 뉴욕의 공립학교 중에 1등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 없고 두렵고 소심한 사람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이 늘 움츠러들고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때 소심한 우리들도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심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너무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소심한 사람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쓰임받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소심한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심해도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심한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탁월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기드온이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어요. 밀 타작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실내에 있는 이 포도주를 밟는 틀, 옛날에는 포도주를 발로 밟았어요. 맛있겠죠? 발로 밟았으니까. 보통 노예들이나 일꾼들이 발로 이렇게 포도주를 밟았는데 이 실내에 포도주 집 틀이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요? 실내에서 숨어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빼앗길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습니다. 특징이 이런 거랍니다. 첫 번째, 우유부단해가지고 결단을 잘 못한다. 결정을 잘 못 내리죠. 두 번째, 남들은 그냥 무시하는 사소한 일에도 신중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런 특징이 있죠. 세 번째, 다른 사람보다 세심하고 꼼꼼해서 신중하다. 이건 좋은 성격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낯을 많이 가린다. 좀 그런 분들이 있죠. 낯을 가리는 분들. 다섯 번째, 평화주의자다. 소심한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예요. 여섯 번째, 성인군자형이다.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격은 좋은데 소심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고 나서지를 못하고 걱정이 많고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심했던 기드온, 밀을 포도주 집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소심한 기드온, 이 기드온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설적인 사사가 됩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이렇게 소심했던 사람이 300명의 용사만 데리고 그 큰 미디안을 다 무찔러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 소심했던 기드온이 쓰임받게 됐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소심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에 대해서 또는 자식들에 대해서, 사실 자식들 걱정이 더 많잖아요. 이놈들이 언제 사람 노릇하겠나,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약하고 소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를 부르신다면 쓰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인물로 기드온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드온도 사용하셨는데 왜 우리 자녀들을 쓰시지를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 부르심에 순응할 때 놀랍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겁이 많을까요? 겁이 없을까요? 모르시죠? 예. 저는 비싼 돈 주고 이렇게 뭐 청룡열차 뭐 이런 거 안 탑니다. 뭐하러 돈 주고 그런 걸 탑니까? 왜 돈을 주고 그런 걸 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겁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좀 닮은 것 같아요. 대중 앞에 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또 특별히 대학생 때, 대학원 때 이 여자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졌어요. 전형적인 혈액형 A형의 사람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오다 보니 이렇게 또 설교도 하게 되고 요만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수백 명 앞에서 한 5천 명 앞에서도 설교를 해봤어요. 소심했던 제 성격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나가다 보니 요만큼 쓰임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담대함을 얻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사회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십시오. 도움이 좀 됩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십시오.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거나 연설할 때는요, 이렇게 많이 쳐다보면 두려워서 못해요. 이렇게 예쁜 분들, 잘 듣는 분들 몇 분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면 두렵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심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소심함은 담대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소심해서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염려함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으십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는 분들도 있으십니까? 공황장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 환경과 사회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됐을 때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부르심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뭐가 그렇게 많이 두렵냐?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 환경을 보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창조주이시고 너를 지으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들으시면 돼요. 예배당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두려워하시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블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좀 많이 들어보셨죠? 루마니아에서 목회하셨던 분인데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 뭐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목회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14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3년 동안은 빛도 들어오지 않은 독방에서 홀로 지내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었습니다. 이 범블란트 목사님이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목회하다가 잡혀와서 이유도 없이 이 독방에서 이렇게 생활합니다. 그가 이렇게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있는 줄 아니? 깜짝 놀라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독방에서 성경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쳐보면서 다 찾아보니까 366번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366번이나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써놓으셨어요? 그 이유는 매일매일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1년 366일 동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이 목사님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또 질문했더니 성령님이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대. 야, 4년에 한 번 윤년 있지 않냐. 이분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들 다 찾아보면서 그렇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매일매일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면서 감옥 생활 14년간을 버텨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감옥에서 14년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그가 이겼습니다. 드디어 석방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환경이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을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걱정과 두려움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것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이 겁쟁이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소심한 사람이 용감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게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네, 소심했던 기드온이 용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명령이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첫 번째 뭡니까? 아버지의 소유로 되어 있는 수소 중에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라. 왜 둘째 수소라고 했을까요? 첫째 수소는 씨바지예요. 보통 첫째는 제일 튼실한 건 씨바지,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둘째 수소입니다. 이 둘째 수소를 취하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허물어 버려라. 아버지가 아주 유력한 동네 유지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제단이 있었어요. 세 번째 명령, 그리고 바알상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라. 네 번째, 그리고 바알의 단을 허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라.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다섯 번째, 수소를 드리고 아세라 목상 나무를 불쏘시개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 5가지 명령입니다. 기드온은 이 5가지 명령을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이 바알의 단은 되게 크거든요. 사방 8m예요. 사방 8m, 높이가 1.3m. 이 큰 제단을 하나님이 허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 좀 두려움은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주 대낮에 하지 못하고 언제 합니까? 밤에 종들을 데리고 와서 단을 파괴해버리고 수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수소를 잡았는지 아십니까? 바알 숭배의 대표적인 상징이 수소예요. 소를 섬겼어요. 수소를 잡아서 아세라 목상을 불쏘시개로 해서 둘 다 없애버려라.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드온은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소심했던 기드온이 용감하게 이 일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두렵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보시고, 하나님은 멈추라 하는 곳에 멈춰보시고,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 순종하게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서 훌륭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근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선교 기관 중에 위클리프 선교 기관이라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 기관은 오지의 이 부족들, 언어는 있지만은 글이 없는 부족들에 들어가서 글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만들고 난 다음에 성경을 번역해 주는 이 선교 단체가 위클리프 선교 단체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하나가 남미의 아주 외진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는데 가장 어려운 단어가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그 종족에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거예요. 고심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할까? 순종을 어떻게 번역할까? 어느 날 보니까 아빠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너 이거 꼭 해야 된다. 이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네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해야 돼. 계속 단도리를 하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면서 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돼.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이 부족들은 순종을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마음이 나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2단어밖에 안 되는데 길게 번역했어요. 마음을 나누지 않고 모든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순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이 나뉘어지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을 꼭 붙잡고 끝까지 따라감,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풍성하지 못한 이유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설교는 잘해놓고 그렇게 안 살아가.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근데 그 많은 말씀을 순종하고 계시지요? 우리 삶에 풍성함이 나타나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차원이 다른 삶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소풍을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소풍을 가셨어요. 제자들이 막 신났습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야, 니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돌을 하나씩 주워가지고 따라와라. 다른 제자들은 다 순종했어요. 근데 한 사람, 이 말썽꾸러기가 있죠. 가룟 유다. 아니, 소풍 가지 않고 웬 큰 돌을 들고 오라고 하시느냐고 불평을 하면서 조그마한 짱돌 2개를 들고 간 거예요.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예수님이 축사하시면서 기도해 주셨더니 이 돌덩어리가 빵이 돼버렸네. 다른 제자들은 그냥 푸짐하게 빵을 먹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거는 자기가 먹는 거야? 나눠주면 안 돼? 이 가룟 유다는 조그마한 이 카스테라 같은 조그마한 거 두 축밖에 없었어요. 불평하면서 막 말하다 보니까 하나가 날아가 버렸네. 하나만 먹고 배가 쫄쫄 고팠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늘 말해서 예수님 또 소풍 안 갑니까? 또 소풍 안 갑니까? 가자. 가을이 돼서 예수님이 또 소풍을 가셨습니다. 이번에도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는 조금 주먹만한 작은 돌들을 좀 여러 개를 가지고 와라. 제자들은 또 순종했어요. 가룟 유다, 옛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강대상 반만은 큰 돌을 짊어지고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축사했는데 돌덩어리가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들어가지고 나무 위를 봐라. 많은 열매가 있지. 돌을 던져서 열매를 따먹는 거야. 제자들은
조그마한 돌로 던져가지고 많이 따먹었는데 가룟 유다는 큰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어떻게 던집니까? 또 배를 쫄쫄 골맞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마는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욕심껏, 자기 생각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배가 고픈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더 나아.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순종이 더 나은 거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두렵지만 말씀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벌어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종하면은 순종할 때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무너진 단이 수축이 되고 무너진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24절에도 제단을 쌓았더라. 26절에도 보면 또 제단을 쌓았더라. 바알의 우상을 파쇄해버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무너진 단이 수축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심했던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 태생적으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숨어서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너진 단이 수축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배가 성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제단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토니 캄폴로라는 목사님, 이 교수님이 이런 재미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토니 캄폴로가 자기 친구의 집을 방문을 했어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글로 썼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4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막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막 내리치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 아빠가 밑에 1층에 있다가, 되게 미국은 이제 아이들은 2층에 보통 방을 주죠. 2층에 있는 4살짜리 딸이 기억이 난 겁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길래 올라가 봤더니 이 딸아이가 창문을 열고 양팔을 벌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사진 찍어 주시려고 지금 플래시 터뜨리고 계시죠? 와, 이 어린 아이의 생각.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저를 위해서 지금 플래시를 터뜨리고 사진을 찍어 주시는 거죠. 이때 부모들이 깜짝 놀래고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토니 캄폴로 교수님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의미,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요란한 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속에서도 사진을 찍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의 생각, 이게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도 있을 수 있어요.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어요. 공황장애나 우울증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트라우마와 우울증과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죽겠다 하는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실 거야 라고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 있으십니까? 우울증 속에 있으십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실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길을 열어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새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